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시작.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믿음을 선포합시다. 다시 꿈꾸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나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꿈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꿈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꿈을 다시 꿀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요셉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꿈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질투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지게 됐고, 또 거기에서 죽음을 당할 뻔했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려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순간순간마다 깨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어쩌면 나와 여러분과도 이 요셉과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도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꿈이 누군가의 시기와 누군가의 배신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불행한 사건들에 의해서 무참히 깨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을 놓아버릴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다 끝났어, 꿈이 어딨어, 현실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생각에 의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요셉의 꿈이 구덩이에 빠졌듯이 감옥에 갇혔듯이 우리의 꿈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감옥과 구덩이에 떨어지고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과죠. 아멘. 그러면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어떻게 요셉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은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꿈의 모습이죠. 요셉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이 39장은 요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한 번은 얘기해도 될 얘기를, 이 창세기는 특히 39장은 3번을 반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요셉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꿈을 꿀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 같으면은 잊었어도 골백 번 잊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나를 시기했어요.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이런 꿈을 내가 꾸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럼 노예로 팔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 꿈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야. 끝난 거예요. 왜?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노예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내 주인에게 충성하고 의리를 지켰는데 충성과 의리를 지킨 결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랬으면은 거기서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내가 의리를 지킬 필요 없어. 충성, 그건 개나 줘버려.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이라고 하면 우리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감옥과 예전의 감옥은, 고대의 감옥은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청주 여자 교도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 죄수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서 뭔가를 교도소에 제기를 하면은 반드시 답을 줘야 된대. 김치가 국산인가요? 하면은 김치가 국산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된대. 또 뭐 고춧가루는 중국산인가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성분 분석표까지도 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일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껐덕하면은 막 이의를 제기하고, 근데 이거를 제기를 하면은 반드시 답을 줘야 된대. 또 내가 그 의문을 제기한 거에 답이 왔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은요 또 재심의를 할 수 있어. 그게 현대의 교도소예요. 옛날처럼 막 콩밥 안 먹는데요. 잘 나온대요. 고기도 잘 나오고 간식도 잘 나오고. 근데 옛날에 교도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들어가면은 우리는 뭐 2년 3년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교도소는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할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비유가 참 좋아요. 속의 비유가 참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도소에 가서 그렇게 잘 살아. 그게 얼마나 잘 살았냐면은 22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라. 죄수가 죄수에게 일을 하는 것을 간수장이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엄청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주인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와서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 안 가질 거야. 그랬는데 또 이 요셉의 오지랖이 또 가만히 있나요? 그 오지랖 때문에 또 거기는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또 배신당하고 또 도와주고 또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여기에서 열심히 살더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다시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꿈은 자기가 왕이 되는 데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자기가 성공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자기가 부유해지는 데 있지 않았어요. 아멘. 요셉의 꿈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에 있었어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있다라고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바로도 요셉을 보고 믿음은 없지만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요셉의 꿈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요셉은 착각을 했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고 내가 형들보다 높아지는 곳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교만이었어요. 결국 그러한 꿈에 의해서 요셉은 무너지게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꿈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있나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나요? 여러분의 꿈이 높아지는 곳에 있나요? 아마 우리의 꿈은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의 꿈이 교회가 번성해서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나의 꿈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 더운 날씨에도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내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 대한 꿈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는 것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나의 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관점을 통해서 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가신 목적을 얘기하죠.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 꿈의 원칙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한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이었을까? 첫 번째 선택이 뭐였을까? 만약에 우리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입을 하면 어디를 가냐면은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서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같이 예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만 일으켰으면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딱 로마에 가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 로마 황궁에다가 팍 해서 천둥과 번개 빵 치고 수많은 군대가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 탁 하면은 군대가 쫙 갈라지고, 그죠? 그 손으로 그냥 팍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같이 이 지진이 쫙 나고. 여러분 상상해봐요.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공답보 그 갈라진 곳에 갈라진 것을 그냥 유유히 걸어서, 아니 무리를 걷는 분이 그 땅을 못 걷겠냐고. 무리를 걸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공답보를 하신 거예요. 하늘 위를 걸어가신 거라고. 그러면 그 지진난 데를 딱 걸어가 봐요. 그러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죠. 그죠? 막 전차 부대 오면은 그냥 예수님이 손 한번 쫙 하면 전차 부대 쫙 날아가고, 그죠? 저 끝에 있는 지중해 물을 쫙 끌어오면은 제2의 홍해 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예수님이 유유히 그 로마 황제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게임 끝. 그죠? 그리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을 섬겨라. 313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 이후에 313년에 아쿠스부르크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으면은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모든 영혼을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꿈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에게 찾아가셨고, 약한 자에게 찾아가셨고, 소외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였어요.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줄인 자들과 함께 식탁을 맞이하시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높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 나가셨어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첫 발자국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꿈꾸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다시 실패할까 봐, 내가 다시 포기할까 봐, 내가 다시 배신당할까 봐, 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낫지 않을까 봐,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주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두려워했어요. 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 앞에 항상 비굴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만 봐도 벌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 군대와 맞짱을 뜰 수 있습니까? 이든 두렵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작이에요. 꿈도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꿈을 주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꿈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남들은 허황된 거라 해도 우리는 그 꿈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꿈은 허황된 거였어요. 허황된 걸 넘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짙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보면서 죽여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 그래도 피해를 나는 형제인데 어떻게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하고, 어떻게 꿈 하나 때문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까?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요셉에게는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지 말아요. 꿈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요. 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 성공하나 실패하느냐가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서 100명을 만나고 200명을 만나도 한 명 전도하는 건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직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꿈이 깨졌다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깨진 조각을 다시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때 그 깨진 조각을 다시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봐야지 돼요. 여러분 다시 꿈을 가지십시오. 그때는 어떤 친구가 난 서울대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럼 내가 다시 서울대 가는 꿈을 꿔야 돼.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친구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깨졌어. 뭐 해서 깨졌을까요? 제일 먼저 수학에서 깨졌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수학 아닌가? 그죠? 그 다음 뭐 해서 깨져요? 이제 영어에서 깨지는 친구, 이과는 과학에서 깨지는 친구. 그죠? 또 뭐 해서 깨져요? 국어. 야, 국어도 깨져? 그래, 깨질 수 있는 건 다 깨봅시다. 국어도 깨고. 어쨌든 뭐 다 깨지겠지. 국영수 깨지면은 옛날 내신에서는 이미 끝장난 거니까. 그죠? 4단위, 5단위가 다 국영수에 있으니까. 이미 가면 내신은 작살난 거잖아. 내가 체육 아무리 잘하면 뭐해? 미술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 안 그래요? 기술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 다 1단이잖아, 1단이. 여러분들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그게 1단이야.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내신에서는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수학, 영어는 일주일에 4시간, 5시간씩 있어. 그러니까 이게 높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서울대 꿈을 꿔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잃어버진 퍼즐을 다시 맞춰야 돼.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과거야 이제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다시 꿈을 꾸는 용기를 주는 것은 다시 나를 보고 서울대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새로워졌어요. 그럼 이전 것이 지나갔으면 새로워진 나에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서울대의 꿈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진 퍼즐을 다시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끄실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까? 근데 꿈꾸는 용기는 다시 이제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꿈을 꿀 것인가? 꿈꾸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꿈꾸는 방법.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방법. 꿈꾸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잘 기억해서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은 나를 붙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돼요. 아멘?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모든 환경이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어요. 기분도 바뀌어요. 느낌도 바뀌어요. 근데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꽃은 시들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참 막 급성장했을 때 막 어깨 힘들어가고 막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은 시절이 있었죠. 그때 막 교회가 더 빨리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그런 시기를 겪게 되죠. 근데 아니 하나님 내게 꿈을 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2021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코로나가 2022년도인가 22년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굉장히 교회 상황은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리더들이 나서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최대한 리더를 비롯해서 많은 리더들이 진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힘든 게 있었죠. 그죠?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3년도에 또 많은 리더들이 셀을 오픈을 하겠다. 자기 셀을 만들겠다. 그래서 막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나는 신이다. 이게 2월 말에 방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캠퍼스에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냉랭해지겠죠. 마치 교회를 가면은 막 이단 사이비에게 끌려가서 그죠?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조성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와서 힘들고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울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갈등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5월 달쯤 금요기도 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죠. 내가 너의 교회를 보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처음 내가 개척회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그날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것은요 언약을 붙잡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왜 언약이 중요하냐면 언약은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있으면 절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꿈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막 엉엉 울었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참을 막 엉엉 울었죠. 근데 울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이 교회 가운데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나의 꿈이 큰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시기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하게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더 신앙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꿈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을 말렸어요. 너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다윗에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스스로가. 이스라엘 스스로가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나갈 수 없고 전쟁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이런 상황과 환경과 느낌과 감정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달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멘? 다윗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처량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가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골리앗이 있었어요. 매번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이 있었어요. 애굽에 나갈 때에도 애굽의 전차 부대가 골리앗이었고, 홍해가 그들에게 골리앗이었고, 음식이 골리앗이었고, 물이 골리앗이었고, 그 앞에 섰을 때에 가나안이 그들에게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윗을 귀하게 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왜 우리가 귀하게 보나요? 가나안을 골리앗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그들의 밥으로 봤어요. 아멘. 다윗의 인생도 요셉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자기가 믿었던 왕으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한 나라의 위대한 장수가 쫓겨나서 적국에 미친 자가 되어버렸어요. 침을 흘리고 미친 자가 되고, 얼마나 이 인생이 불쌍했으면은 적의 왕이 죽이려 했던, 사람들 죽이려 했던 다윗에게 내비둬라, 저 미친 거 내비둬라,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었어도 그 마음 안에 있던 꿈은 살아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형들도 안 된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했지만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찾아오는 문제도 있고 잘잘된 꿈도 있고 끝없는 절망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지그시 눈을 감아보세요. 이 언약이 여러분의 골리앗보다 큰가 작은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골리앗보다 큰가 작은가?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림 회장님이 있죠. 한림 회장님은 사업을 했던 분이죠. 근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한림 회장님이 뭐랍니까? 다시 이 기업을 일으켜라, 다시 이 기업을 살려라. 아마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다시 내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전 사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양계장을 해라. 아니, 내가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내가 가서 양계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은요, 여러분 그 언약에 순종해요. 아멘.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분명하니까 다윗은 그의 삶에 순종해요.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의 삶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면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은 하나님께 두고 성취는 나에게 둬요. 결과도 나에게 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에 받을 때는 있지만 과정 속에서 언약을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언약이 있는가 보세요. 실패한 자리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꿈을 다시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림 회장님 보세요. 양계장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에 사업보다 훨씬 큰 사업을 일으켰죠. 계열사만 20개가 넘어가요. 하림은 시작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계열사가 20개가 넘어가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전 영광을 꿈꾸면 안 돼. 사람들이 자꾸 꿈을 가지면, 내가 옛날에 꿈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내가 옛날에 뭐 했었는데.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나 같았으면 로마로 갔을 건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게 됩니까? 예수님조차도 작은 것으로부터 이 꿈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다시 꾸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언제 수학을 정복할까? 언제 내가 영어를 정복할까? 아니에요. 영어조차도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수학조차도 그 문자 한 개서부터, 공식 하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부터,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부터, 떨어져 있는 신발 똥 하나 치우는 것부터, 설거지 담겨있는 설거지 하나 버리는 것부터, 재활용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부터,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부터,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거 하나부터.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이 꿈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그럼 작은 것부터예요. 작은 게 뭡니까? 인사하는 것부터. 여기 인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란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의 시작이 뭘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멋진 말, 그거 아니에요. 첫 시작은 인사부터예요. 인사부터. 그것부터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한번 봐주는 것부터, 이 사람이 피곤해 보이면은 말 한마디 하는 거죠. 많이 피곤해 보인다. 그죠? 비타민C 레몬 하나 줄까? PPL 아닙니다. 또 누가 좀 피곤하면 내가 커피 한 잔 사다 주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의 필요를 조그마한 것부터 채워주는 거.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작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것부터 시작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작은 믿음이 시작될 때, 작은 섬김이 시작될 때, 작은 순종이 시작될 때, 그때 여러분의 꿈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데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아멘. 꿈꾸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조은규 목사님의 설교에도 꿈이 많이 나오죠. 왜? 용기니까.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두정이 꼭 이러더라고. 너는 왜 진지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썰렁한 농담하냐고. 내가 이런 진지함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조은규 목사님의 설교에 꿈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은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용기가 생겨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확신 있게 이 꿈에 대해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한 3편, 4편 듣다 보면요, 이거 아까 들은 설교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제목은 달라요. 본문 달라요. 시작도 달라요. 근데 듣다 보면 아까 했던 설교인데 같은 설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책이 두꺼워요. 조교 목사님의 설교집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같은 내용이 계속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듣다가 보면은 용기가 생기고, 듣다가 보면은 꿈이 생기고, 듣다가 보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기회 되면 또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좀 빨리 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면, 기도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비전은 반드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계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내려올 때는 기적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왔어요. 나를 내어줌으로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게 하는 멋있잖아요. 이때는요 십자가에 죽을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직 나에게는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년 반의 시간이 남아있다. 딱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미 3년 반이 다 지나갔어.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거기 가서 쥐어 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도 그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고통과 아픔, 그 감정들이 그 안에서 짜기 시작하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또 이 기도는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의 절규도 담고 있는 거죠. 진짜 몽태의 절규하시죠. 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러한 절규의 모습이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은 옮기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겁한 말씀이셨어요. 가장 인간적인 말씀이었고, 아 예수님도 나와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이겨낸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 기도하면서 뭐랍니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니 이게 잔 하나 옮기는 게 뭐라고? 그죠?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거 하나 바꾸는 게 뭐라고?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자꾸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의 모습의 한계를 둘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내 한계와 과거의 한계는 달라요. 제가 옛날에 20대부터 30대까지 제가 뭔가 조금 뭐가 좀 답답하거나 그러면은 한남대학교 운동장을 뛰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넓어요. 트랙이 400m가 넘어요. 근데 한 번 뛰면은 보통 10바퀴에서 20바퀴씩 뛰었어요. 예. 한 번 뛰기 시작하면은 최고 적은 게 10바퀴. 좀 더 뛰면 한 20바퀴를 뛰어요. 20바퀴 다 뛰고 그때는 워낙 또 체력이 좋으니까 땀 살짝 나면서 이제 딱 지금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며칠 전에 대전대학교 가서 몸이 좀 찌푸덩거려서 좀 운동장을 좀 뛰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적적 뛰는데 괜히 뛰었나? 10m로 가는데 괜히 뛰었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것도 뛰기 시작했으니까 뛰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뛰는데 한 바퀴를 돌기 전에 이미 몸은 그만 뛰어. 이게 너의 한계야. 그만 뛰어. 그런데 남자의 자존심 있잖아. 한 바퀴를 뛰고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바퀴를 또 뛰었어요. 한 바퀴를 또 뛰는데 뛰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20바퀴 뛰었어도 이랬는데 두 바퀴 뛰었는데 내 한계가 그때는 20바퀴를 뛰어도 한계를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두 바퀴를 뛰는데 두 바퀴가 뭐야 10m 뛰는 순간 한계가 드러났는데 그게 뭐야? 한계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한계가 달라졌어요. 이제 꿈을 다시 꾸려고 할 때에 우리의 한계는 내가 한참 꿈꾸던 시대랑은 달라요.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꾸 생각해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내가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새로워진 나의 한계도 새로워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취하면 안 돼. 내가 과거에 그래도 이 정도 했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옛날 모습이고 지금은 지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높이 뛰지 않아요. 높이 뛰기 하다 보면은요, 높이 뛰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저렇게 뛸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2m 30 놓고선 계속 뛰어서 한 번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높이 뛰기 하는 사람 보면은 2m 30을 가기 위해서 먼저 2m부터 넘어요. 그죠? 2m 거뜬하게 넘어요. 그 다음에 2m 10 거뜬하게 넘어요. 2m 15 넘어요.
그리고 나중에 2m 30도 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2m 30을 안 할까? 그때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컨디션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을 하면서 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전에 2m 30 넘었으니까 내가 넘어가야지. 제가 100m를 제일 잘 뛸 때가 11초, 공식 기록 11초를 떴어요. 그럼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요, 내 생각과 내 머리는 아직도 젊어요. 아직도 내가 18세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뛰면은 내가 11초에 뛸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할까 안 할까? 야, 거짓말같이 해요. 거짓말같이 나는 내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해요. 야구를 할 때에도 땅 치고 땅볼 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속력으로 뛰면은 나는 무조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뛸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몸은 달라요. 처음에 이제 다리를 수술하고 재활하고 뛰는데 생각과 몸은 진짜 막 우사인 볼트처럼 막 뛰려가는데 다리가 헛돌아요. 이렇게 헛돌아요. 그래서 막 굴르고 넘어지고,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오버페이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한계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기도로 갈 때에 지금 내가 내 한계, 내 모습, 내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야곱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죠. 내 한계를 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야곱이 자기의 능력의 힘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엔 야복강엔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의 한계를 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게 우리가 그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꿈에 대한 얘기 또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꿈을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함께 이루셨죠. 아멘?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셀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팀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팀이에요. 팀. 옆 사람의 얼굴 보시고 당신은 나의 팀이야. 자, 우리 팀일 때는 하이파이브 하죠. 하이파이브. 자, 시작.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 나의 팀이야. 아멘. 가족만이 팀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팀이죠. 아멘. 옆 사람 보고 딱 눈 쳐다보고, 딱 쳐다보고 그 팀을 믿어야 돼. 팀을. 아멘.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얘기 하나만, 시간이 많으니까 좀 얘기 하나만 하고, 그래도 제가 마지막 뒤에를 굉장히 빨리 끝냈잖아요. 그죠? 제 설교의 특징, 앞에 뒤에가 짧아져. 사람들은 원래 뒤에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앞에다가 많이 넣어요. 계속. 뒤에는 언제 끝날지 몰라갖고 앞에다가 넣어. 아까 결론도 이미 앞에다 했잖아요. 그죠? 얘기 하나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꿈을 줬으면 하나님 이 꿈을 하나님이 쉽게 빠르게 해결하시면 참 좋은데, 이번에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그들이
니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니헤미야 프로젝트. 니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하나씩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니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건축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하는가 봤더니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근데 우리처럼 이런 스탠드형 같은 거라든지 이게 천장형이라든지 이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여러분 기억하나 모르겠네. 벽을 구멍을 뚫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에어컨을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거. 예, 그런 에어컨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은 필리핀 같은 데는 외부 공기가 들어와야 돼. 너무 더우니까 창문 닫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건축을 할 때 창문을 다 뚫린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샤시를 교체해야지 돼요. 우리가 아는 샤시, 유리창 있는 샤시. 그 우리가 갔는데 이분들이 벌써 몇 개월째 했겠죠. 몇 개월째 모금했는데 샤시를 2개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샤시 하나에 저 얼마나 할까?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생각해 보면 한 15만 원, 20만 원. 근데 저 15만 원, 20만 원 모으는 것도 몇 개월을 모아서 겨우 샤시 2개를 했는데 뒤를 보니까 샤시가 5개에서 7개는 더 해야지 돼. 근데 큰 것도 있으니까 숫자로 따지면 7, 8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언제 할 수 있을까? 에어컨을 내가 보니까 적어도 5개에서 7개는 설치해야 되는데 에어컨 한 대가 100만 원 정도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도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샤시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나머지 샤시가 다 끝나서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나의 때에 저 에어컨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의 감동이 저거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왜?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 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 좀 하고 부족한 교회에서 해서 보내면 얼마든지 오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지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금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보내면은 그들의 꿈이 깨져요. 나는 그들의 꿈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꿈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일정 부분을 도와주겠죠.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기다리고 싶어요. 이들이 이 꿈을 향해서 얼마나 더 힘을 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이 공동체가 이 꿈을 이뤄갈 것이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꿈을, 나의 교회를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근데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 거예요. 성진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꿈을 줬어. 근데 이 꿈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소망이 나와 나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 거를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지 몰라요. 왜 자랑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에 제일 먼저 질문이 뭘까요? 은행에 갔을 때에 첫 번째 질문은 상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빌려 합니까? 이 2가지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자격을 검토하겠죠. 그런데 내가 은행을 찾아갔을 때에 그 이사장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 2가지는 뭐였냐면, 기도하고 오셨죠? 두 번째는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죠. 이 2가지 질문에 은행의 모든 작업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3주 안에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전신학대학교 옆에 있는 오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10억을 모았어요. 10년 동안 10억을 모았어요, 건축원금을. 그리고 1년인가 2년 동안을 10억을 모아서 건축을 시작하고 또 10억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도들이 앞으로 헌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대출을 받고. 근데 우리는 3주 만에 7억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3주 안에 7억의 돈이 넘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코로나 끝났을 때 우리 교회에 150명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어떻게 3주 안에 이 돈이 나왔는지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의아하고 신기하고 그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게 이 건물을 딱 주셨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꿈을 공동체와 함께 꿈꾸게 하고, 공동체와 그것을 함께 하고, 어떤 아이는 아버지의 유산을 건축원금으로 내놓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전세금을 빼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적금을 깬 친구도 있고. 근데 그것이 모아져서 그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때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의 장소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룰 때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막 통장에 막 2억 3억 누군가의 독지가에 의해서 뭐 헌금도 들어오고 기적 같은 일도 막 일어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이루실 수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울 수 있었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고 요셉을 바로 총리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꿈을 꾸셨고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아멘. 그들은 세상을 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제자가 또 제자에게, 그 제자가 또 제자에게 이 믿음의 유업과 복음의 유업이 흘러갈 때에 이제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남들과 같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을 다시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들처럼 엄청나게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꿈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교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나타내지는 것,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나의 거리에서, 나의 공동체와 함께 내가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 새로운 그림을 내게 그려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렀던 나의 인생에 다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꿈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새롭게 그리실 꿈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신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의 꿈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조금씩 일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꿈을 꾸고자 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꿈을 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력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꿈을 꾸며 용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